축복합니다. 2016년 목요일 영성 랜선 큐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16일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나를 다시 한번 직면하고 내가 잘못이 무엇인지 또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방향으로 삶을 돌리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네. 벌써 한 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지나고 나면 금요일 또 주말이네요. 오늘 목요일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인데 오늘은 18절부터 24절 말씀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6대 악행을 저질러요. 두 가지는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을 독점하는 것들이 죄악이고요. 두 번째는 술에 취해서 연애를 즐기는 것들이 죄악입니다. 그 두 가지는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가지가 남았어요. 오늘 네 가지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아마 이런 악행들이 단순히 지도층에서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 사회 전반에 보편적으로 악행했던 죄악들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지나서 세 번째 악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악행은 거짓으로 끈을 삼은 죄입니다.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거짓으로 된 원어를 보면 하시웨인데 실속이 없는 허탈한 것 혹은 거짓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된 선지자가 불어넣은 거짓된 희망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남유다 백성들이 이 행동에서 진리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여호와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그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으로 끈을 삼았는데 끈을 삼아 죄악을 끈다는 것, 거짓에 죄악된 밀착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술의 줄을 매우 즐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유다 백성이 죄악을 술의 줄로 끄는 것처럼 끈다는 것, 그 죄악을 끈질기게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죄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도무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삶. 이것이 죄입니다. 네 번째는 선과 악을 뒤바꾸는 행위입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이 무너져 버린 사회, 진실과 거짓,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바뀐 사회. 여러분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죄악뿐인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암울한 현상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서 발생한 겁니다. 악을 아름답다고 말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악하다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악을 자행하는 자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와 권세와 명예를 동시에 거머쥔 자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근간이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이 정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무엇은 해야 된다,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반대로 공동체의 근간이었던 율법이 무너지게 되고 허물어지게 되면서 율법에 대해서 부와 권세를 가진 자들이 판단을 하게 되고 파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낮과 밤 구별하기 쉽죠. 쓴 것과 단 것 구별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구별하기 쉬운 것들을 이들이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것을 죄라고. 이러한 왜곡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그러한 왜곡된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어둠을 헤매는 것뿐이고 쓰디쓴 재난과 심판의 고통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죄악된 행동은 자신들을 지혜롭다고 또 자신들을 명철하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혜 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람 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가 지혜의 상징이 되었던 솔로몬인데 이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스스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베헤네헴인데 그들의 눈앞에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안경을 쓰고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시대가 떠올라요. 어느 시대요? 사사시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흥행했어요? 망했어요? 망했죠.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받았죠.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의 기준으로 사리를 바르게 판단함으로써 잘못된 길로 파면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소견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빗된 삶의 자리를 떠나 혼돈과 암흑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서 파멸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뒤에 명철하는 자들과 역시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6번째 행동은 22절부터 나오는데 술에 취하고 뇌물에 취해 정의를 왜곡하는 유다 백성들의 행동을 나무라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거죠. 특별히 먼저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술에 젖어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용감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깃보르인데 매우 힘이 센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술에 찌들어서 폭주를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여러분 겁없는 사람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술 한번 먹으면 막 용기 생기잖아요. 똑같습니다. 용감하다. 폭주를 일삼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요? 술에 힘에 빌어서, 술에 찌들어서. 그리고 술 취함이라고 하는 건 방탕함,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미함, 혼탁함 이것들을 상징하는데 당시 많은 백성들이 이 방탕한 삶으로 혼미한 삶을, 혼탁한 삶을 살면서 그릇된 일들, 죄악들을 거림없이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6가지 악행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떨까요? 이런 악행들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24절에 나와요. 지푸라기처럼 마른 풀처럼 심판의 불에 타 사라질 것이고 그들의 뿌리가 썩는데요. 그럼 뿌리가 썩으면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땅 밑에 뿌리가 썩으면 땅 위에 나무가 가지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열매, 튼실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외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해요. 흔들리거나 뿌리가 뽑혀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의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뒤 25절과 30절부터는 강한 군대에 의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침략군으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외부로부터 강한 공격이 온다는 거죠. 물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느 나라 군대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무장한 군대의 공격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 백성은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경고와 예언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6가지 악행 중에 난 어떤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왔는가. 신앙인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 세상의 통념대로, 법대로, 관습대로, 문화대로 살아온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바로 큐티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 시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도 큐티 시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혼자 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찾으면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하늘의 방식대로, 하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시 찬양은 원의 워십 찬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파송곡이죠. 나는 믿네 들으면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실 주님, 나는 그걸 믿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오늘 영성 큐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의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라.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